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왜 받는지, 고난의 이유가 뭔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또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갑옷을 입을 때 육체에 입잖아요. 그러나 마음도 갑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 마음이 깨지기가 쉬워요. 부서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자신을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주님처럼 고난 받는 것은 이것은 참 귀한 일이다. 아마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아마 이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죄를 그쳤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죄를 짓는 것은 멀리하게 되어진다. 마음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다. 내 육체의 남은 때,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죠.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마치 군인이 갑옷을 입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면 거기서 무슨 놀이를 합니까?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전투 중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 전쟁 때문에 죄를 지을 겨를이 없다.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일에 전념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1절에 죄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베드로전서 이 4장 2절에 육체의 남은 때는 뭘 의미하는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살 날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생활했든지 간에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그 길이가 길는지 짧을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라. 후회할 것도 매이지 말고 자랑할 것도 매이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방인을 쫓던 그런 삶의 방식,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런 습관들, 이런 것은 이제 다 버리고 남은 시간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냥 나그네 그럭저럭 살 생각을 하지 말라.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간단하죠. 목숨 걸고 믿어야죠. 목숨 안 걸고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뺏기고 죽든지 아니면 수용소 가든지 그 각오를 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 정도 각오 없이 예수 믿는다고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에 내가 뭘 즐겨야 되나? 이게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은 점점점 썩어져 간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형으로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그 짧은 기간 동안 3년 동안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릴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육체에 남은 때가 너무나 짧았어요. 3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사람이 산다는 게 이 세상에서 몸이 있을 때까지만 사는 거잖아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영원하신 분인데도 육체에 남은 때를 연장하지 아니하고 30대 초반에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 자꾸 후회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성경 도마서에 보면 도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11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서부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어떠해야 되냐. 그런데 첫 번째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의 영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네가 몸을 가지고 사는 그 시간, 내가 몸이 존재하는 때까지만 내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 그 시간, 그게 오늘 2절의 육체에 남은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가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3절에 보면 지나간 때는 척하도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붙듭니까? 잘한 것도 후회스러운 것도 어떤 것도 그것이 내 시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처럼 허무하게 살았던 거 버려야 될 것이다. 더 집착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참 너무나 짧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5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분명히 내 삶을 평가해 주게 될 것이다.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때는 내가 무슨 허위 진술을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 남은 시간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미련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참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각오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를 비웃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비극적인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받았던 핍박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에 7절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또 내 개인의 육체의 때도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 한 가지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으며, 사람에게는 무수한 허물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또 상대방에게.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허물을 덮고, 주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덮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걸 귀찮게 여기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원망 없이 하지 말라. 그때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전도, 나그네된 전도자들. 이 사람들은 나그네지만 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열심히 대접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은사를 그대로 묵혀두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에 특별히 종말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청지기처럼, 청지기라는 말은 마지막 결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해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일하는 사람은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말할 때 내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말의 가치가 떨어지고, 일할 때 자꾸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자꾸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라. 자, 육체의 남은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하나둘씩 많이 사라졌어요. 이미요. 또 사라지고 있고. 그럼 나는 그걸 관람하는 사람이냐? 끝까지? 아니에요. 나도 또 그 길을 따라 갈 것이다. 어쩌면은 오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남은 때.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언제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허다한 사람들이 내 증인이 되어지고 사실대로 구할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